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가지고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연휴를 기대하는 모습이 보이나요? 네, 우리 격려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고 회복되어 돌아갑시다. 시작. 오늘 은혜 받고 회복되어 돌아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이번 주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지쳐서 뭔가 회복이 필요하다, 이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몸, 회복을 필요로 하는 나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명 보양식이라고 하죠. 어떤 보양식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몇몇 블로그에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그 순위 중에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뭐 장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장어가 아니라 삼계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계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10군데 이상을 찾아봤는데 한 8군데 이상에서 랭킹 1위가 삼계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추어탕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장어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싼 가격 때문인지 1위는 못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회복이 필요할 때에 먹는 음식으로 회복을 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승부를 보는 분들과 다르게 잠으로 승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피곤하고 지쳤는데 목사님 뭘 먹습니까? 자야지요. 그래서 잠을 통해서 회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개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 특이한데, 분명 내가 몸이 뭔가 찌뿌둥하고 다운되는데 운동으로 회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몸이 좀 찌뿌둥한데 다운되는데 축구화를 들고 축구하러 갑니다. 테니스 라켓을 꺼내서 테니스하러 갑니다. 헬스 가방을 들고 헬스장을 갑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특이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실 때 굉장히 작고 왜소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래 봐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평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좀 다운이 되거나 힘이 조금 없다 생각하면 운동을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힘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과연 보양식이, 잠이, 운동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까딱할 힘도 없고 삶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 먹는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운동을 할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8장보다는 9장, 10장의 내용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8, 9,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앞에 부분의 내용과 그와 더불어서 에스라의 말씀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간략하게 에스라의 말씀과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은혜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건물인 성전이 회복되고 건축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회복된 성전과 더불어 성벽이 회복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꿈만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이들의 눈앞에 그들의 백성의 상징적인 건물인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성벽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그곳에 가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됐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회복된 성전과 성벽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회복된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았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들에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도 보양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보양식으로 먹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들에게 어떤 보양식이 좋은지 얘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이들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이른 그들,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성전은 회복되었고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태를 조금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은 숫자가 굉장히 커지는 것,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과 회개를 통해 더 역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부흥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회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회복을 꾀하고 부흥을 꾀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8, 9, 10장의 내용은 세 번의 모임에 걸쳐서 이들이 회복하기 원하고 부흥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장의 말씀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모임,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들이 뭐합니까? 이들이 스스로,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나아옵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나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8장의 말씀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제7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월 1일 날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에스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기 시작을 합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얼마나 긴 시간일까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제가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6시간입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시계를 보니까 9시 54분이거든요 6시간이 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 생각하면 몇 시일까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어떤 옵션이냐면 에스라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그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히브리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누군가는 그것을 통역하고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람어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 이제 이번 주일부터 떠나게 되는 해외 선교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통역 설교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통역 설교를 지금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쉽지 않지만 듣는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이 장작 6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장작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펑펑 웁니다. 왜 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멀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이 영락없는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퍼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 근심하지 마.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분명 7월 1일인데 이날이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그러면 어떤 것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성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오늘이 나팔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팔절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습 그대로 순종하며 지킵니다.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모임이 마무리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첫 번째 모임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모임에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에는 리더급들만 참석을 합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에스라에게 이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7월 1일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7월 2일인데 이 7월에 지켜야 되는 절기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야 되는 초막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초막절이 어떤 걸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그럼 유추가 되십니까? 초막절 뭐 하는 날일까? 초막은 등장할 것 같은데 초막을 가지고 뭐 하는 날일까?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걸 기념하는 날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초막절을 준비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겁고 기쁨 가운데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해. 그들에게 부흥이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들이 회복될 거야.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섰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계획대로 이 일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들이 회복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자, 일단 지금 때가 어느 때냐면 그달 20 날, 지금 7월이니까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 날 이들이 다
다시 모입니다. 근데 다시 모이는데 이들의 꼴이, 이들의 모습이 과간입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금식을 한다거나 베옷을 입는다거나 티끌을 무릅쓰고라는 표현은 재를 뒤집어 썼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행동할 때는 우리가 어떨 때 행동을 하죠? 이렇게 슬프거나 애통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뭐합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끊어버립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결연한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회개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가는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어떻게 합니까? 낮 4분의 1 동안은 먼저 그 8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낮 4분의 1이라는 표현은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 동안 먼저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이들이 뭐합니까?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8장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9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를 했을까요? 사실 9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 회개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다가는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일단 이들의 조상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 때, 그 다음 세 번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리고 네 번째 광야 생활할 때, 다섯 번째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약서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까? 불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때만 한번 살펴볼까요? 광야 생활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고기 먹고 싶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왜 괜히 우리를 잘 살고 있었는데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가관입니다. 이젠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얘기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 하다가 또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되자 하나님께서는 또 강력한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또 누구까지 동원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영락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왔구나.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회개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만 그와 대비되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하나하나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눈빛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한 군데 더 살펴볼까요? 9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이들이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회개를 하며 나아갈수록 나는 죄인임이 명백해지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가 돌아왔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구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과 결심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언약을 하면서 그 언약의 내용에 인을 칩니다. 여러분, 인을 치는 행위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변함없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들 꽤 분량이 됐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한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유례를 지켜 행하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29절 말씀 가운데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 말은 바꿔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걸 나는 확실히 알기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굳은 다짐을 가지고 이 약속을 응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삶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약속을 하고 이제 이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이제 11장 내용을 넘어가면 그들이 회복된 성전과 성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상태, 부흥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한 가지 모습을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복됩니다. 그들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회복된 성전과 성벽에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했던 그들이 힘을 얻고 회복된 성전과 성벽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가깝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 세 번째 모임 9장과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임이 몇 월 며칠에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7월 며칠이죠? 24일입니다. 자, 이 7월 24일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종교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종교력에 의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종교력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달력을 따랐냐면 민간력이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달력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종교력으로 7월 24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 24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민간력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종교력에서 7월은 민간력에서 1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24일, 종교력의 7월 24일은 민간력으로 몇 월 며칠이 되죠? 1월 24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스마트폰을 드셔가지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몇 월 며칠이죠? 1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오늘과 같은 날에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부흥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날에 그들을 말씀 앞에 세우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회개가 그들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2025년 1월 24일 3일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는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흥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너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라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부흥케 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너희에게도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회개가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할 때에, 부흥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3일교회 공동체가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3일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뭐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24일 날 했던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죄인인 나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녹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말씀 앞에 서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회복이 필요할 때, 부흥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다른 곳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비록 명백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만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는 역사가, 회복이,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